우리 찬송가 35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르락 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락 모하는 자 올라가 숨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락 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락 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요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김성희 선생 온 거예요? 우리 오래간만에 봤는데 박수합시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난 처음에 누구인지 몰랐는데 잘 오셨어요. 낮에들 이제 오셨다가도 가셨고 또 저녁 예배 이렇게 지키는 것이 또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예배를 잘 지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교회가 불이 꺼져 있는 것보다 불이 딱 켜 있는 것이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마음에 신앙을 다시 불 지피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 예배당,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지나다니고 종탑이 있고 스테인글라스가 있고 예배당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을 그 사람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래서 예배당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무슨 사무실 건물처럼 그렇게 지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고딕과 로마네스크 이런 거 양식을 가지고 예배당을 이제 지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또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수의 사람이 모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지키고 또 그러다가 또 다시 새로운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또 이런 가운데 인물들도 나타나고 그러다가 또 반전이 돼서 큰 은혜의 때가 오는 것이에요. 항상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하고 훌륭하고 뛰어난 인물들이 나타났을 때는 그때 다 캄캄하고 어둡고 힘들고 다 밀리고 또 패배하고 막 걱정되고 막 심각한 그런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때 일어나서 크게 회복시키는 그런 인물들이 사사기에도 나오고 성경에 다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때에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걸어가 달려가 독수리같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지친 피곤한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드러지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넘어짐으로 패망한다. 악인은 패망한다 그랬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것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읽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장면을 그림처럼 그렇게 묘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갈려지는 최후의 심판의 장면을 여기서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심판의 그 장면을 그리고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아주 알기 쉽게 가르치고 계시죠. 인자가 즉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양과 염소를 골라놓듯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골라놓듯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염소인가 양인가 우리 약간 헷갈릴 때가 있지만 목자가 볼 때는 금방 100% 정확하게 구분하죠. 우리가 뭐 조금 보면은 이거는 염소구나 그렇게 알 수 있고요, 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염소는 뿔이 좀 뾰족하게 나와 있고 양은 뿔이 나와도 뿔이 이렇게 그 받지 않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양은 잘 따라요. 양은 치받지 않고 잘 따릅니다. 그런데 염소는 항상 치받아요. 치받고 잘 안 따라요. 이게 성격이 확실하게 다른 겁니다. 그 털 색깔은 비슷한 흰 염소도 있고요, 검은 양도 있어요. 아주 희귀하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그 성향이 다르다 그러죠. 성향이 다르다. 그래서 그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데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이렇게 갈라놓으신다. 그렇게 하실 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즉 천국이 바로 너희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러하신가 하면 여러분 35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옥에 갇혔을 때 먹을 걸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했고 옷을 입혀주었고 병원에 와주었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위문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착한 사람들이고 참 좋은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천국에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곳을 너희들이 차지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 이제 좀 특이한 것은 이 의인들이 주님 언제 저희가 주님이 그러하실 때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저희는 주님을 지금 처음 뵙는데요.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심판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너희 중에 가장 작은 거지나 또 환자나 또 외로운 자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의인들, 착한 믿음의 착한 사람들은 평소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거는 아닌데 그들의 삶이 사랑과 돌봄, 배려와 섬김, 따뜻하게 챙겨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가난하다고 또 약하다고 뛰어나지 않다고 그런 사람들을 박대하거나 홀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해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대접한 것, 그게 바로 나를 대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쭉 한번 돌아보시고 또 이런 그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에 속한 착한 사람들 칭찬받고 너희가 나를 살피고 사랑하고 돌봐줬으므로 내가 너희를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반면에 왼쪽에 있는, 말하자면 염소의 무리처럼 왼편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1절 4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근데 이들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어미로운 또 그 무서운 그 심판의 자리를 하더라도 이의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이실 때, 목마를 때에, 헐벗었을 때에, 아플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언제 계셨습니까? 주님이 그러셨더라면 우리가 다 주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잘 섬겨드렸겠죠. 언제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우리도 지금 처음 주님 뵙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괴로운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영벌에 바깥 어두운 곳, 그 지옥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천국은 너희들이 들어올 곳이 아닌 것이다 그랬어요. 늘 그 에고이스트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왜 남 좋은 일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왜 남 좋은 일 하냐? 그러면서 기껏해야 자기 가족들만 챙기는, 그나마 자기 가족들이라도 챙기면 그래도 그냥 다행인데 요즘 사람들은 가족도 안 챙기잖아요. 참 너무 악한 세상이 돼서 그리고 남을 멸시하고 깔보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냉랭하게 교만하게 오만하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건 정확하게 지옥 갈 자격을 갖추는 거죠. 지옥 갈 자격을 갖추는 거다. 그게 지옥 갈 자격을 갖추는 거다. 그러니까 꼭 강도질을 하고 뭐 간음을 하고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온갖 나쁜 짓을 향한 그런 사람들은 물론 당연히 지옥 가겠지요. 형벌, 아주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웃을,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은 에고이스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다.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런 말씀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서로 돌보고 잘 챙기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도 다 그런 천국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우리 장례식도 자주 가지만 그 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 날을 예비하면서 늘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또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사실 또 바쁘고 우리도 힘들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 잘 못 챙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좀 더 잘 챙기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천국에 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개혁 때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아주 이신칭의 그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천주교회의 우상 숭배, 행위 자랑,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그 성경적인 그런 아주 그 반대 그 말씀으로 딱 이렇게 나타나죠. 그 캐치프레이즈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자기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일단 옳은 말이에요.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 속이 파괴되어 있고 망가져 있고 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쌓아서 어떤 하나님의 기준점에 도달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 이것이 기독교의 성경적인 구원관입니다. 이것은 그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고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선하고 의롭게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어린애가 태어나서 좋은 사람으로 자라나야 그게 정상이죠. 근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다가 병들어 죽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죠? 예전에 유아 사망, 또 자라나는 중에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세례받고 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그 과정 속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야 돼. 성화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천국은 물론 어릴 때에 믿고 죽은, 유아 세례 받고 죽은 자녀들도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과정 속에서 성숙하게 잘
자라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는 이 가르침을 우리는 오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감리교회에 선교사 대회가 열렸어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건데 사실 작년에 열렸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00명, 300명 이렇게 모이는 그 선교사들이 연회 기간에 이제 전국에서 들어와서 감리교 선교사들만 해도 뭐 1,100명, 200명 이렇게 되는데 선교 연회 때 들어와 가지고 대부분 많이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면 선교사 대회를 열어요. 보통 이제 속초나 강릉 이런 동해 바닷가 쪽에 설악산 쪽에 좋은 그 호텔이나 또 그 콘도 같은 것을 전체를 다 빌려 가지고 선교사들 전체 모이게 하고, 또 저도 거기에 이제 고문이기도 한데 세계 선교 협의회 모든 선교 단체들 대표들이 거기 다 들어와요. 들어와서 돈도 내고 회비도 내고, 그래서 저녁 식사를 아주 좋은 뷔페로 이렇게 차려주고, 또 선교국 본부에서는 그 선교사들 여비도 챙겨주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 수백 명이니까 20만 원, 30만 원씩만 챙겨줘도 몇 천만 원, 몇 억이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미루고 했다가 이번에도 속초에서 모이기로 했다가 대천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콘도나 리조트 쪽 사람들이 이렇게 수백 명 모이니까 선교사만 모이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을 뭐 지도하고 위로하고 하는 또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갔으니까, 저도 이제 갔고 선교국과 뭐 다른 여러 사람들도 갔으니까 수백 명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마 못 하겠다고, 안 되겠다고 취소를 한 것 같아요. 네,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대천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후져요. 이렇게 그 대천 무슨 리조트인데 대천 바닷가에 있기는 한데 멀고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많이 모였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 그 선교지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원선교사도 뭐 한 보름 이제 됐지만, 근데 이분들은 먼저 나왔거든요. 한 1년 전에 나왔거든요. 1년 반 전에 벌써 나왔는데 나와서 못 들어갔잖아요. 나와서 못 들어가니까 이분들의 이 선교사의 이 위치가 참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사 같은 경우는 게스트룸도 있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지원이 불확실하고 또 지원이 좀 튼튼치 않은 선교사들이 더 많거든요. 그분들이 들어와 갖고 어디 계시냐 일일이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입장이 좀 곤란한 거예요. 들어가려니 들어갈 수도 없고, 여기 남아 있으려니 보통 얼마씩 지원하느냐? 미화로 1,000불에서 1,200~300불 이렇게 줍니다. 어떤 교회는 뭐 더 잘 주는 데도 있지만 우리 교회도 사실은 1,000불 정도씩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조금씩 더 활동비라든가 뭐 교육비 조금 더 플러스 해주는 것도 있지만 보통 1,000불 뭐 1,200불 정도 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캄보디아나 이 인도나 이런 데 가면은 이게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보다 그쪽에서는 몇백만 원의 어떤 그런 그 가치가 있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삽니다. 살고 또 이렇게 지원도 받으며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근데 이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10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 갖고 어떻게 삽니까? 간신히 굶어 죽지는 않고 사는 거지, 애들 데리고. 그것을 이제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감리교 본부 선교국에서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아마 모이게 하고 1박 2일로 짧게 모였지만 모이게 하고 그 용돈과 차비도 좀 주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번에 교회에서 50만 원 찬조도 내고
그래서 사모님이 또 이번에 그 봉투를 좀 준비해 가서 어린애들하고 같이 한 선교사, 우리가 좀 뭐 알잖아요.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줬어요. 주고 따로 더 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죠. 근데 그 밤에 이제 제 방에 이제 그 도남교회 현인호 목사님도 갔었고, 또 감신대 이후정 총장도 순서가 있어서 왔었어요. 그래서 같이 만났습니다. 제 방에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후정 총장이 내가 오늘 강의하고 받은 건데 그 봉투를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보니까 세 보니까 30만 원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성전 선교사 그 브라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가 이성전 선교사 위독했는데 그 사모님이 그 치료를 하고 막 그 도와주다가 사모님이 걸린 거예요. 사모님이 걸렸는데 이성전 선교사는 이제 살짝 낫게 되는 가운데 사모님이 2, 3일 만에 딱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그 이성전 선교사 사모님 그 장례 예배를 우리 선교국에서 그 지난번에 치러드렸죠. 저도 그 추도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아들 이경승 전도사가 왔어요. 그 이성전 선교사님의 아들 부부가 왔는데 자녀가 셋이더라고요. 자녀가 셋. 큰 애가 우리 석정이보다 좀 더 크고 1살 더 많은 것 같고, 밑에 두 아이들이 있는데 또 애들이 더 자라요. 너무너무 안타. 우리 막 반가워서 껴안고 같이 사진도 찍고 우리도 봉투 주고. 이후정 그 총장이 나 이거 선교사들한테 줄 테니까 원 감독님 사모님이 이거 좀 전달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경승 그 전도사 그 선교사한테 그것을 줬어요. 뭐 우리는 그렇게 보이게 했지만 또 우리 모르게 또 한 사람들도 많겠죠. 여러 사람들이 한 230명 되는 선교사만 230명 왔는데 과일 과봉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간식과 선물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잘 준비했더라고요. 선교. 그래서 그래도 이런 행사가 없는 것보다 이런 행사를 잘 했구나. 우리도 이제 한 역할하고 돌아왔는데, 사실은 우리 주위에 어려움,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도 잘 했지만 옆에 사람들 좀 더 잘 돌보고, 먼저 우리 교인들을 좀 잘 살피는 것이 좋겠다. 우리 교인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좀 잘 살피고, 아멘. 학생들, 청년 속회별로. 그래도 우리 여선교회 속회는 속회별로 잘 돌보는 것이 그래도 꽤 잘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선교회도 잘 챙기고 남선교회도 좀 잘 챙기고 사람들을 잘 이와 같은 때, 저도 오늘도 뭐 전화도 하고 이렇게 좀 했지만 이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이렇게 좀 챙기고 돌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밥을 같이 못 먹어도 말로라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문자로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찾아보고, 그리고 만남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요, 그 지옥 형벌을 따로 받게 안 해도 악한 사람들끼리만 모아놓으면 그 자체가 지옥이 될 거예요. 아마 상지옥이 될 겁니다. 악한 사람들끼리만 모아놓으면 그런 감옥이 있어요. 그런 감옥. 그들끼리 딱 한 구역을 해놓고 먹을 것을 딱 주면은 거기서 누가 양보를 하겠어요.
서로 먼저 먹으려고 하고 거기서 서열을 정해지고 죽이고 때리고 뭐 그러겠죠. 근데 천국은 서로 배려하고 약한 자부터 먹게 하고 노약자부터 먹게 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말하자면 이 천국은 그렇게 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이 천국은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다 섞어놓고 평등이다 이게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구별되잖아요. 천국은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셔요. 선과 악을 구별하셔요. 요즘은 너무 그런 구별하는 걸 갖다가 무슨 죄인 것처럼 차별인 것처럼 그러는데 하나님은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신다. 그러나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돌보고 살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차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잘 살피고, 그리고 최후의 때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양과 염소가 갈라지게 되고 천국을 상속할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 갈라지게 된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대충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죽은 후에 천국이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다.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성경 말씀대로 잘 돌보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를 부르십시다. 220장.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정의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그 몸이 좀 약해서 잘 나오지 못하는 양철승 권사님 어머니 강인숙 권사님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십시다. 그리고 원혜경 권사님이 그 위암 수술 받은 후에 지금까지 잘 계신데 몸이 좀 많이 수축해지신 걸 봤어요. 지난주에 못 뵀는데 위해서 기도하고, 지난 주일에 그 오윤자 장로님이 그 석회 때에 중보기도 요청을 했어요. 오상훈 집사님이 이제 주일날 입원하고 월요일날 좀 중요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수술 위해서 수술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오상훈 집사님이 육신의 회복과 더불어서 영혼의 회복, 그래서 그가 이제 더 늦기 전에 주님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캄보디아의 근건정 신의자 선교사 이제 어렵지만 잘 지내고 있고, 인도의 김영수 선교사가 좀 낫고 있는 중인데 다행이에요. 그 부인과 사모님과 아이들은 나았는데 감염됐다가 지금 다 낫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 기도해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온전히 잘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다시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에 주님께서 양으로 분류하신 착한 사람들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작은 자, 연약한 자, 슬픈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런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돌보고 또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서 그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 예비하신 곳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 많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갑도 열고 주머니도 열고 우리의 재정도 풀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더욱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에 들어있거나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몸이 안 좋아 큰 수술을 받게 되는 우리 오상훈 집사를 하나님께서 타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에게 육신의 회복과 더불어서 믿음과 신령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래간만에 교회를 찾은 우리 김성희 집사에게 함께 하시고, 그가 옥토교회 성장 행복한 성전에서 추억에 감사하며 드린 애창 헌금 받아 주시옵시며, 그가 이제 곧 결혼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임채연 목사, 김지선 목사에게도 함께하여 주소서. 오늘 저녁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 5월에 장로 장립을 받게 될 권수열 집사님 또 유종희 권사님에게 복 주시고, 모든 은혜 가운데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올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